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안 계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11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연말이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문 혹시 적어보셨나요? 간증문, 테스티모니, 간증문. 이 간증문에는 꼭 들어가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둘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스토리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전도를 이렇게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개인마다 다 있을 텐데요.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렇죠? 이거죠. 이제 얘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잘 표현해서 작성된 간증문을 우리가 들을 때 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자,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요소들 가운데 세 번째 요소를 꼭 넣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증거로 간증문을 쓰라고 과제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스토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이 말씀과 같은 간증문을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면 반드시 써야 될 간증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증문은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믿음 스토리로 부르겠습니다. 간증문을 믿음 스토리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저한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믿음 스토리와 무슨 관련이 있지요? 믿음 스토리, 세 가지 요소, 특별히 변화된 삶, 그거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에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들어있죠? 저걸 보고 우리가 뭘 받아서 써야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저한테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한글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여기 영어로도 제가 적어놨지만 영어를 봐도 도무지 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어 문장을 여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The violent는 뭡니까? 폭력을 쓰는 사람, 폭행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by force. 뭔가 힘으로, it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을 가진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 아닙니까? 폭력을 쓰는 사람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맞다면, 여기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될 믿음의 스토리는 그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폭력을 써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내가 예수 믿고 폭력을 써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내 믿음의 스토리에 적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의미를 풀이하자면 가톨릭하고 일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또 번역하면서 마치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동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공동 번역은 또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 공동 번역에 의하면 천국은 폭력을 쓰는 사람에게 위협당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뜻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폭력을 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을 만큼 좀 허술한 곳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닌데 천국을 누가 감히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것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가 뭐죠? 헬라어죠. 다시 12절 우리 개역개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침노하는 자, the violent가 되어 있는데 이것의 헬라어의 의미는 그냥 이 영어의 의미처럼 폭력을 행하는 사람, 폭행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침노하는 자의 의미는 과연 그런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강하게 된 사람, 강력하게 된 사람, 즉 누구를 말합니까? 한 단어로? 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The violent는 폭행하는 사람인데 이것의 의미는 지금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이런 뜻입니다. 빼앗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지금 영어로는 take로 되어 있거든요. 빼앗다. 빼앗다는 의미가 이렇게 빼앗다의 의미가 영어로는 take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글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take는 취하다, 붙잡다, 가지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영어 여기 it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는 곳, 하늘에 있는 천국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라 그랬잖아요. 미래적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꼭 따라붙는 한 가지 그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라 그랬죠. 여기서 이 it,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 또는 사람, 이것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무조건 하나님 나라 할 수가 없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늘 싸우고 뽑고 하나님 말씀만 무관하게 그냥 모여서 인간적인 냄새를 팡팡 풍기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성도인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성도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의 역사를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영어로도 The forceful man take the kingdom of God by force. forceful man, the violent라는 의미보다는 강력해진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성도라 하죠. 성도. 그리고 그 성도는 by force,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take, 통치를 잡는, 붙잡는,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하면 성도는 어떤 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강력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by force, 어떤 힘은 뭘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force 저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회개의 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른 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이죠.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오면 그 믿음은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실은. 이 성령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령 세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자 보세요. 그것이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의지로? 성령님의 의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죠. 내가 믿어봐야지. 나는 믿는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냥 진짜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아니라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에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말이, 믿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 이런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성령의 도움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드는 강력한 파워풀한 성도이다. 침노하는 자는 강력한 성도이다. 침노하는 자는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는 강력한 성도이다. 이 뜻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침노하는 자이고, 그런 성도는 이 세상의 죄를 거부하며 거룩하게 변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천국으로 가고 난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찬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깨워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변화를 거듭해야만이 천국 시민권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참 성경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들을 완벽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자꾸 변화되어진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만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생.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죄로 해방됐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가.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뭐가요? 종이 되어.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바울의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요.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 있단다. 성령을 품고 사는 성도는 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란다. 믿습니까? 예, 아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죠. 그거를 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뭐 세상과 막 치고받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져버리면 그냥 껍데기만 성도지 내 안에 썩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분명히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공간이 점점 많아지면 그게 이제 성령, 그 정점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공간이 자꾸 많아지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10달 동안 배가 부르고 힘이 들어도 태어날 생명, 아기 때문에 그 불편한 시간을 오히려 기쁘게 보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새 생명이 있다. 그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힘들고 불편한 거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심판날에 예수님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내놓기 위해, 드리기 위해 현재의 삶이 좀 힘들어도 기쁘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두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싶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좋은 데 가서 푹 쉬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통치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삶이 싫은 사람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모시고 있던 성령님이 그 안에 사라지고 안 계시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님을 한 번도 품어본 적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 자,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간 믿었건 1년을 믿었건 10년, 20년 평생을 믿었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영혼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홀쭉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허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잉태했다가 유산을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남아있던 믿음도 바닥이 나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딱딱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까칠한 종교인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 누구한테? 누구? 시몬 베드로. 아, 우리 역시 근사님 시몬 베드로. 이게 어떤 일이 있고 난 뒤 일어난 일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겠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도인 그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역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한번 인정하면 믿음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도 있잖아요. 구원파. 한번 구원해 영원한 구원.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 해결할 필요도 없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엉터리 과제물을 툭 제출을 해놓고 난 A 학점을 받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학생과 뭐가 다릅니까? F 학점을 받아서 후회하기 전에 과제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지혜로운 학생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미리미리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알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노하는 자, 즉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룩하게 변하는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산 증거들로 가득한 여러분 각자의 믿음 스토리를 만드는 성도, 다시 말하면 변화를 거듭하는 강력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믿음 스토리를 써야 됩니까?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2절 다시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침노를 당한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거예요. 갇혀있는 내부로부터 외부를 향하여 돌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내부에서 바깥으로 팍 돌진한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마치 투 경기장 대기장소에 갇혀있는 소들 팍 하면서 하고 지금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소들.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박차고 경기장으로 팍 쏜살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폭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현재적인 의미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 사람은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게 당연하단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모습, 폭발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단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성도는 안에만 믿습니다 하고 안에만 딱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적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삶이 정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먼저 내 안에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자아를 자꾸 포기해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내면의 그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 스토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죄들은 나와 공존할 수 없다. 네 안에 있는 그 죄와 나는 같이 할 수가 없다. 자꾸 제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주변 사람들이 괴롭혀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공간이 더 커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남을 미워하는 시기심, 이기심, 자존심을 성령의 도움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줄 그 영혼의 빈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실 그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 없어. 이제 남은 삶을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좀 힘들게 살아도 자책하는 마음이 안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 친교 시간에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다 하느라 힘이 들어도 봉사하는 진짜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변화를 계속하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믿음 스토리를 잘 써내려가고 있는 복된 성도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하늘에 묻어놓은 그 보화를 캐내서 누리는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주는 진짜 성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대하는 땅덩어리에 저 외딴 곳에 있는 이 밭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가치도 없는 그 땅을 그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말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않고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상적인 생각과 요구들을 쫓아버리며 살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며 기뻐하고 일이 원하는 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기 때문에 세상을 빡쳐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임을 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성령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그 믿음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묻어놓은 귀한 부하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우리가 캐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를 먼저 캐내고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땅을 먼저 사야 하나님이 주는 엄청난 부하를 캐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과 기적을 먼저 주면 거룩하게 살 텐데, 나를 복 주시면 내가 또 하나님을 닮아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헛웃음 짓게 만드는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먼저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묻어놓았던 그 축복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꺼내주실 거예요. 성도가 쓰는 믿음 스토리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을 바로 지금 내 자신이 먼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성도가 쓰는 믿음 스토리는 남이 아닌 자신의 영적 성장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이 마지막 설교를 이것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각자의 믿음 스토리를 한번 천천히 써내려 가보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 것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것까지 없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새해에는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초에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에이? 나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꽃대로 지금이랑 똑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실은 주님